베고파가 지은 고전 중에 고전 레미제라블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 맞나요? 발음이 맞나? 레미제라블 맞죠? 네. 이 소설을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장발장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장발장이 그 당시 서민 중에 서민으로서 얼마나 배고팠던지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2년도 아닌 20년의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이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게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철저하게 괴물이 되어가요. 그렇게 선하디 선한 장발장도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이 억울한 형기를 살아야 된다는 분노심으로 내가 나가면 이 썩어버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복수하리라. 그는 야수가 되어가면서 결국 20년 만에 형기를 채우고 이제 추록하게 됩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 프랑스 사회가 뭐 녹록하나요?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집과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배고파서 또 사흘을 굶다가 마침 성당 앞을 지나는 그곳에서 미리엘 주교의 그 신부의 정말 호의를 입어서 그 밤에 그 잠자리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따뜻한 음식, 정말 한 끼 음식을 그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랐던 이 장발장이 부엌에서 문을 열고가 이 은기를 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욕심이 생긴 장발장은 그 은 접시를 이제 은기를 가지고 품에 안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밤에 그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경감 자베르. 자베르 형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들은 끝까지 이거는 바뀌지 않아.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또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야. 마침 장발장이 이 성당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고 쫓아가서 붙잡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품에서 은식기와 접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를 붙잡아서 결국 성당으로 데려가서 이 미리엘 주교에게 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 장발장을 본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끌어안으면서 오 형제여 왜 이렇게 급하게 갔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이 은초대까지를 급하게 가느라고 놓고 가셨군요. 여기 은초대가 있습니다. 이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시죠.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장발장을 추궁하지 못해요. 미리엘 신부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자베르 경감은 돌아가게 되고 장발장은 이 은덕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그 밤에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줬는데 훔쳐서 달아나 우리 같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는 그를 사랑으로 긍휼로 뿜어주고 오히려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의와 진실과 어떤 계율과 훈계를 통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걸 지금은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장발장은 이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그는 완전히 개과천선이 돼요. 온통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가 이 따뜻한 환대를 받은 다음에 서서히 그는 진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베르 경감. 끝까지 그 소설에서는 끝까지 장발장을 추궁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장발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 소설을 쓴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정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법대로 해야 돼요. 아니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싸늘한 법조문과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 저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완전히 처단해야 버려. 사형시켜버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옳고 그름의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는 거기에만 함몰되어서 우리는 정의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굉장히 안주합니다. 근데 두 가지. 두 번째, 이 빅토르 위고는 긍휼의 원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나치의 죄를 저질렀으면 이러나치의 벌을 받는 게 이 세상 이치지 라는 세상에서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긍휼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베르 경과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약점을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저 집사 굉장히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권사님 그게 언제적 있었던 얘기했더니 한 15년 전쯤에 있었던 얘기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자베르 경관과 같은 이 형사와 같은 매의 눈초리로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15년 됐고 20년 됐고 10년 됐고 과거에 이렇게 나에게 약점과 허물을 잡힌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빅토르 위고가 보았던 이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과 긍휼의 원칙으로 사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한때의 일대의 이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웬 여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 아마 집단 린치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그녀는 완전히 린치를 당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머리끄댕이를 붙들려서 붙잡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는 자세하게 소개는 하진 않지만 그녀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계율을 위반했다라는 명목하에 그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그들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완전 현장범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이러한 여인들은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혐의를 더하거나 뺀 것도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될 여인인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닌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분명히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동침한 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알고 이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다면 즉결 심판, 더 이상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큰 죄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라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왜요? 그동안 네가 사랑이 어떠니니 뭐 용서를 하라는 둥, 원수가 어떠는 둥, 70번씩 7번씩 사랑하라는 둥, 그렇게 떠들어봤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일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알아.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의 말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는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죠. 죽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리라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또 됩니다. 왜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이 큰 죄악, 율법을 범한 것은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금기예요. 완전 터부입니다. 이거 했다고 하면요, 바로 신성 모독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계속 재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건지 우리에게 답을 주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의 정의의 돌을 들어서 금방이라도 치리랑 그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리라고도 못하고 예수님도 이거 완전히 진퇴양난이고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게 가장 난제 중에 난제인데 도대체 어떤 글씨를 썼는지를 요한은 알려주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주석가도 여기서 전해 내려온 구전의 뭐 이야기는 조금 있지만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엎드려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뭐 추측만 할 뿐이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계속 글씨만 쓰니 그들은 재촉을 하면서 뭐라고 하겠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고 일어서시면서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답이 나온 거예요. 죽일 것도 아니라 살리는 것도 아니라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또 한 번 쓰시네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제 추측에는 돌을 들고 있는 청간민 같은 사람에게 청간민 나쁜 놈 너 몇 월 며칠에 이런 죄 홍길동 이런 죄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글씨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분기탱천에 있어서 정의와 결과적으로 진리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얼굴이 순간 여러분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들의 얼굴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더 큰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때려서 이 여자를 한 방에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노와 정의에 찬 사람들은 아마 각자 나름대로 2개씩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양심에 갑자기 가책을 느낀 모든 사람, 젊은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그들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고 피에 터졌고 아마 이미 한 차례 그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부터 린치를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이 완전히 죽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죄가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나는 비록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몰래 가늠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이상한 건 이 붙잡힌 현장에서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조리한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갔는지 그걸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숨어서 죄를 저지르고 누구도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안 들켰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최소한 저 인간은 나보다 더 큰 죄야. 내가 점수를 매겨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을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상대방의 죄는 내가 정의의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고 우리는 분기탱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거의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 나쁜 놈, 야, 이 나쁜 거사, 너 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녀를 어떻게 대했냐고요? 너 어떡하다 이렇게 죄에 걸려갖고 하필이면 재수없게 여기 붙잡혀 왔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를 허물을 덮어주는 선택을 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여자가 정말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은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붙잡아온 것을 혐의를 더 씌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고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응당 죽어야 될 이 여인을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단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죄 저지르고 또 죄 저지르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 이 세상의 어떤 죄인들
다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땅히 당연히 하는 거 괜찮지. 뭐 예수님도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이걸로 퉁쳐갖고 무조건 죄 저지르는 걸 가면 곤란한 거예요. 복음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랑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삭개오를 만난 그 자리에서 야 삭개오 너 내려와. 이런 이스라엘의 저 기생충 같은 놈이 있나?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더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줄 알아? 돈을 얼마나 해먹었어? 추궁합니까?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여 내려오시오.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라고 밥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너 같이 밥 먹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너 이렇게 죄가 크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밥 먹자. 복음의 이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변하지 않나요? 싸늘한 율법 조문으로 그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도 율법 교육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어떠한 계율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바꾸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보통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지겠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너희로 와 베드로. 네가 남자놈이냐? 네가 무슨 큰 소리 치더니 그래 네가 뭐 했던 말 해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셨나요? 아무 말씀 없으세요. 3번 자기를 강하게 부인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는 요거밖에 안 물어보십니다. 지난날 과거에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너 과거 한번 생각해봐. 들추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택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다음 변합니다. 이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는요 얼마나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노예에도 의장 뭐 회의만 했다면 나와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이요 이거 노예 법에 따라서 이거 안 돼요. 총회법은 이거야.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법이 잘 뭔지는 몰라서 저렇게 혈기를 낼 일인가 싶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싸늘한 율법 조항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옥성호 집사였는데 그분 하나님 없다고 지금 떠들어대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한국교회와 특별히 오정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싸늘한 냉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 냉철한 머리로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막 한국교회 썩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는 사람이 참 머리는 좋은데 안타깝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 없다고까지 하지 않나요? 그 말을 보면요 정말 냉철한 이성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자 그냥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말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대로 하고 정의대로 하자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자, 내가 원리대 원칙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숨겨놓은 죄, 안 들킨 죄, 누구도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법대로 하자. 그래? 법대로 할까? 나의 아들아,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어떻습니까? 남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려는 본성을 죽여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게 뭐냐면 남의 허물 자꾸 호박식하고 비난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주 쾌감이 있고 그래야지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사랑으로 덮는 자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너무나 발효된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그가 정말 만취를 하여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잡니다. 옷을 다 벗고 자요. 근데 그 사실을 처음 목격한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추태를 보고 미간이 찌푸려서 어떡합니까? 그 사실을요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저기서 알림해는 정중하게 말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었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고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어. 아우 저것도 아버지야. 야 형제들이요 한번 와봐. 얼마나 부끄럽게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버지가.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이 지금 수치 이 부끄러움을요 덮어준 게 아니라 동네방네 더 완전히 떠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래? 나도 사실 아버지 옛날에 그랬던 거 봤는데 하면서 우리의 말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한번 보세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면 그 이야기가 더 막 뻥튀기가 되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완전히 그 사람 난도질하는 게 더 재밌어지고 더 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그 호박씨를 까고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후자가 바로 셈과 야벳이었어요. 그 두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허물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같이 함께 비난의 대열에 들어선 게 아니라 조용히 나와서 뒤로 가서 이불로 아버지의 이 하체를 가려주는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자기의 실수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연약한 아버지도 때로는 아버지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목격하고 그걸 본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거기에 꽂혀서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그런 사람이지.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는 않나요? 함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겼던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인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 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을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었던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특성이 언급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다? 라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와요. 그때의 7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 헬라어가 뭐냐면요 참는다 라는 헬라어가
판타스테게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는다고 하니까 인내한다라는 단어인 줄 아는데 덮어서 보호해주고 가려준다라는 게 이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랍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이 인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요, 덮는다, 보호해준다라는, 그래서 NIV 성경에는 protect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의 속성이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대. 야, 참 예수님은 사랑의 대가셔. 거기서 끝난 분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분이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고 허물을 덮어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제대로 된 거를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는 확실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 확실함이 뜨거운 사랑 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싸늘한 냉철한 정의와 이성으로 큰 돌을 뒤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뜨거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내가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안경을 좀 바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베르 같은 그 경감,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놈은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잘 알아. 계속 이 눈초리로, 이 시각으로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빅토르 위고가 천재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C.S. 루이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너무나 많은 책들을 지은 중에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가장하라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가장하라. 이 책 안에 이런 예화가 나요. 어느 못생긴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못생기니까 사람들한테 기가 죽고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는 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한 가지, 잘생긴 남자의 이 가면을 한번 쓰자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평생 벗지 않고 10년 동안을 살아가는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그 가면을 썼더니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잘 대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런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이 못생긴 남자가 가면을 벗으니까 저런 잘생긴 강동원 같은, 강동원 맞나요? 그 얼굴이 나오는데 가면을 10년 만에 딱 벗었더니 어떤 얼굴인지 아십니까? 그 얼굴이 진짜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10년 후에 자기 얼굴이 진짜 강동원처럼 생긴 얼굴로 바뀌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가 많은데 그렇게 쳐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가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친하지도 않고 저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겨? 그런데 친하진 않지만 친한 척하고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이 이야기예요. 마치 가장 이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됨을 알지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야.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소중한 나의 자녀야. 인정해주고 그렇게 쳐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라고 말합니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합니다. 진짜 반석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졌던 베드로입니까? 늘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막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믿어주고 그대로 인정해준 대로 나중에는 보니까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가장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데 저 꼴을 어떻게 내가 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인정해 주시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해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다 보면 어느 날 가면을 벗을 때에 그 가면이 결국 자기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과 혀로만 안 돼요. 아니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말과 혀로 사랑한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 얼마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입니까? 근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끝까지 기대해 주고 믿은 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계속해서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부추기고 세상은 그게 살아가는 정말 이게 맛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게 보호해준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제 눈을 바꾸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서로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멘.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정의와 내가 이 정의의 돌팔매로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마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 좋지만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형제의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 새해안을 아버지여 새해 아버지여 주시는 이 아버지여 나는 더 사랑합니다라는 표어 아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감당할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를 아버지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늘한 아버지여 법정문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의의 문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옵소서 내 안경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의의 원리로 어떻게든지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의 정적인 양 상대방을 아버지여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감내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변하여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렇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